저는 지금 9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서의 그 사명,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5가지 본질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고 이 교회의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의 5가지 기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자 특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일에 드렸던 예배, 그리고 둘째 주일에 말씀드렸던 양육,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교제,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이 전도,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봉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5가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 건강한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여수시민교회는 이 5가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인지 우리는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5가지 기능 가운데에 어느 것이 가장 어렵고 힘이 듭니까? 물론 우리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전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전도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부담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매일 직장에 출근해야 하고 또 매일 생업에 일터에서 일해야 되니까 전도할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몰라서, 아니면 전도는 어렵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낯을 안 가리고 또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전도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전도하는 것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시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 아직까지 내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모르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인터넷 서핑을 좀 했습니다. 전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인터넷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전도에 대한 오해도 풀고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 또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이 촌철살인의 말씀이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전도는 기도에서 만날 영혼이 생각나는 것.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명 중에 사명은 전도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이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다. 전도,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사명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을 여기 지금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잘 참석하지 못하니까 전도 이야기만 나오면 부담스럽습니까? 왠지 눈을 못 마주치고 왠지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그런 단어입니까?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처럼요,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전도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도, 즉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
시험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지상교회에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이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가라고 말씀합니다. 못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왜 전도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즉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과 그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라고 지금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엄히 명하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시 조선시대 때 임금의 말은, 왕의 말은 만약에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곧 법이잖아요.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근거를 대면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엄히 명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죄 때문에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알고 또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죄 때문에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저 천국에서 누릴 것과 영원한 멸망의 길을 저 지옥에서 누릴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설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요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면 될 텐데 근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계획은요 그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 계획까지 세우시면서 인류를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그저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신 이유라고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죄인으로 그 자리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인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가, 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외쳐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믿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되지 않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전도하면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도하면요, 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를 이야기하면요 10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예수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전도할 때에 이렇게 쩌쩌쩌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가 몰라, 그렇게 한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기 자신의 그 지혜와 지식 그리고 경험의 틀 안에 갇혔어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면서 이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서 엄히 명하고 있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은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마치 지금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곧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도 동일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복음 전파의 시급성과 함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이 시대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말세지 말이라고, 말세 때에 마지막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전도는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부흥인 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의 부흥 또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은 교회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여긴 채로 그저 연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 규모, 즉 사이즈가 커지는 것, 그런 외적인 성장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부흥의 한 모습이면 단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흥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만족하고 서로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이제 교제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즉 교회 안에만 머물거나 안주한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교회의 존재 목적도 아니고 부흥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사실을요, 이미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임하고 난 뒤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의 전도로 초대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죠.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바로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들은요,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였는데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그 대박해 사건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여셨고요. 130년, 140년 전에 그 20대의 청춘, 정말 자신의 미래가 보장된 그 젊은 20대의 청년들이 이 동토의 왕국, 이 자그만 동방에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 또한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찌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즉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운 성도들을 유대 전역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성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요, 담대하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있거나 자기의 어떤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요, 그들이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준비된 영혼들을 그 하나님의 때에 바로 이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강제로 흩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바로 이것이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신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고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자 바로 이 땅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그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요. 우리가 가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 전도의 근거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또한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때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근거로 거부할 수 없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그 명령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고백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내 입술에 말이 나오고요,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 속에서 두 사람이 싸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의 옛 자아를, 자신의 육신의 모습을요,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요 그런 날로 180도 획 바뀌어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아닙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옛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머물 때에 바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 성도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옷만 그렇게 새 옷만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걸맞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동시에 성도가 감당해야 될 새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성경의 말씀은 참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요 참 힘들게 합니다. 기회가 될 때만 내가 복음을 전파하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기뻐할 때만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러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면서 뒤에 단서로 붙이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될 때 그때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은요 네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라는 뜻이에요.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기회가 무르익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환영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언제나 꾸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그 시대나 또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하게 사람들은요, 더 이상 바른 교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 내 길을 솔깃하게 할 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그들의 귀가 가려워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짓 선생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잖아요. 4절에서는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의 말씀에는 그들이 마음문을 열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뭔가 새로운 것, 솔깃한 것, 그런 데에만 발걸음을 옮기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청년들이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올바른 전도자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5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말씀합니다. 대충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말은 정신을 차려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고난을 받지 않을까, 피할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만 고난을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왜? 너 혼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민감할 때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길을 들어 응답하시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굳이 바울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요, 그런 때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적 환경 속에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중고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전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올바른 이해와 함께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 역시 이처럼 사도들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였을 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니, 저 혼자만 꿈꿉니까? 여러분, 목사님 혼자만 꿈꾸고 앞으로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그겁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교회 역시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또한 성도의 사명이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전도하는 일에도 교회의 5가지 내용이자 기능 중에 하나인 이 전도하는 일에도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컨대 직장을 다니시거나 매일 생업을 이렇게 감당하셔야 되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주중에는 도무지 시간이 되지 않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또 그러니 전도할 시간은 더더욱 이렇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난다라고 하면 아마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을 거예요. 이때 친구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좀 쉬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 다 하려면 이 토요일 하루만으로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본다면, 다시 한번 더 가치를 한번 새롭게 본다면,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시간을 가지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가는 것,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아울러 교회에서 시행하는 전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뭐 내 하나 빠져도 뭐 별로 표시도 나지 않고 뭐 잘하잖아.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 오후 1시에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남녀 전도회 회원들이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 주변에 주변 지역에 사는 이웃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이 전도제와 함께 콩나물을 나누어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반, 금요일 오전 9시 반에 맛있는 차를 대접하면서 저 밑에 중앙연합의원입니까? 그 사거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분들은요, 다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나오는 분들은 아니에요. 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요, 시간을 내서 일부러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에 한번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매년 맞이하는 하나의 절기 행사로서의 추수감사절, 올해도 그렇게 맞이하고 그렇게 지나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즉 추수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형식적인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추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초부터 구역장 수련회 할 때부터 올해 우리가 구역의 부흥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누구누구를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전도 대상들을 놓고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만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회가 되는 대로 만나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나다나엘처럼 우리 교회로 한번 와보라 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것, 인도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누구누구 때문에 미치겠다 욕하지 마시고 목욕탕에서 어디 미용실에 모여서 막 욕하다가 주일날에 전도절로 걸고 가서 웃으면서 생갈생갈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해서 좋고 설령 제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좋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한번 좀 와보세요. 이게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한번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미 이 주변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몇몇 분밖에 안 믿는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소문이 났으니까 좋은 우리 교회로 한번 와보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는 것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욕만 안 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고 때로는 물질을 투자하고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교회로 나오는 등 이 복음의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사명인 이 복음만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처럼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사명이지만 동시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복인 줄 아시고 이제부터라도 한번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시고 한번 가치를 새롭게 하셔서 이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바로 세워가시고 부흥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두고 목도하시는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